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한 은혜의 시간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혹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견디게 하는 믿음.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디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견디는 것, 그것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견딜 때 우리의 삶은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견디는 순간들이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 견딘과 고난의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도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침 겨울나무가 앙상해져 가지고 모든 잎들이 떨어져서 앙상해지면 어떻습니까? 지금 밖에 제 나무들 앙상해졌죠. 아직 나무가 덜 떨어진 것도 있지만 어떤 나무는 보면 완전히 가지를 다쳐서 진짜 막 큰 뼈대밖에 안 남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름 되면 어때요? 여름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견디면 무성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때가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끝까지 견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견딘 사람들,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 언제 그래요? 견디고 인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근거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견딜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근거로 견뎠습니까? 하나님께서 75세의 자녀를 주겠다고 했지만 그 100세 되기까지의 그 시간들을 뭘로 견뎠나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나타나서 주신 말씀, 하늘을 봐라, 땅을, 저 바다의 모래를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이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네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낭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 주십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방패고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25년이라는 시간을 견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지금까지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 이 말씀대로 믿고 살아왔던 지금 믿음의 많은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들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언제 기쁘셨나요? 언제 기쁘셨나요? 네? 언제 내가 기뻐한 적 우와! 언제 기뻤었나요? 우리 휘인이는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선물 사줬을 때 우와! 아빠가 약속을 잊지 않고 우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와! 엄청 좋은 거 뭐 제가 보기에는 별로 괜찮지만 아니 자기 보기엔 좋은 일은 되니까요. 어쨌든 여러분 언제 기쁘셨나요? 네. 목사님이 큰 선물 이런 거 하나 주셨네. 예. 아우 그래도 막 우리 신랑 그래도 이번에는 그래도 이게 내 말 들어줘서 기쁘네. 여러분 뭐 그런 기쁨, 여러분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래. 항상. 하나님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말이 되는 소리. 우리의 삶들 속에 기쁜 일들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항변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삶들 속에 기쁜 일들만 있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하며 삽니까? 주님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래요. 주님의 말씀은 근거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은 근거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걸로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옛날 얘기고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얘기고요. 지금은 목사님 안 그래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어요. 믿음은 익어가고 믿음은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때 부모께 받았던 그 사랑들이 크나요? 나중에 나이 들어 내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그 부모의 사랑이 더 큰가요? 지금 생각하면 그 부모의 사랑이 나이 들어서가 더 큽니다. 왜요? 내가 받았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깨닫거든요. 믿음도 똑같은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익어가고 성숙하다 보니까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러니까 감옥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들이 돈 주고 샀나요? 미국 시민권 돈 주고 사듯이 돈 주고 샀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을 돈 주고 샀나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돈 주고 샀나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 은혜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터지는 눈물들,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돈 주고 샀어요. 값없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들,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이 상황에 왜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 내가 이게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 뭐가 이렇게 기쁘지? 여러분, 이거 누가 주셨나요? 여러분 돈 주고 샀나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게 하신 거, 여러분들이 나 오늘 자고 아침에 8시 몇 분에 일어나서 눈 떠야지! 여러분 그러고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깨워주신 겁니다. 하나님 깨워주신 거예요. 내 밥 먹어야지. 내 뭐 해야지. 여러분들 인생이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성숙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만한 거 하나에 기뻤다 슬펐다, 하나님 요만한 문제 하나에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요만한 거 하나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원망했다, 하나님 이런 삶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좀 이제 묵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묵직해. 몇 년 믿으셨어요? 믿은 지 몇 년 되셨나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있나요? 내 속에 기쁨이 있나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그 은혜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에 들어간 게 즐겁대요. 근데 우리는 언제가 즐겁습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 요번에 뭔가 됐대요. 보너스 나왔대요. 난 용돈 줬대요. 옷 사줬대요. 뭐 해줬대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떻게 됐대요. 졌대요. 하나님, 이런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대요. 뭐 어때요? 졌대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걸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언제요? 복음이 증거될 때.
두 번째,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때. 여러분, 우리가 뭘로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여전히 이 땅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했다시피 나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밝은 얼굴로 우리를 이렇게, 아이고 저거 언제 나 좀 바라보나, 좀 날 봤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맨날 여기 있다가 어디 가서 넘어져 가지고 이러고 아버지한테가, 이게 뭐 맨날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언제까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편한 게 관계의 불편함입니다. 보기만 해도 싫고, 보기만 해도 불편하고, 보기만 해도 힘들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대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깨어져서 불편한 관계였대요. 꼴도 보기 싫은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대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왜 기쁩니까? 아까 얘기했죠. 넘어져가지고 까졌을 때, 으아, 피 철철 흐르는데 이거 어떡하지? 전에는 갈 데가 없었어요. 이제는 갈 데가 생겼잖아요. 그 무너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무너진 다리가 십자가로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쁜 겁니다. 여러분, 믿고 의지할 때가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우리의 삶에 힘듦이 있을 때 달려갈 곳이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 기쁨을 아플 때만 생각해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렇게 잘 나가다가도 언제 넘어질지 몰라. 그래도 괜찮아. 아버지 있으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셔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항상 너희가 그 복음을 누리래요. 누리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그죠? 제일 부모들이 안타까운 때 뭡니까? 뭐 이렇게 잘 가지고 놀라고 사줬는데 못 가지고 놀고 잘 활용 못하면 제일 가슴 아픕니다. 자식들한테 뭐가 어려워가지고 좀 이렇게 이걸로 뭐가 좀 건설적이고 해서 좀 이걸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뭐 노름해가 날리고 도박해가 날리고 뭐 엉뚱한 여자한테 날리고 뭐하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그 능력의 말씀을 너에게 줬는데 문제에 상관없이 삶의 그 어떤 어려움에 대해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복음의 키, 능력의 키를 줬는데 왜 안 사용하냐? 왜 안 사용하는 거야? 왜 안 사용하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누리고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나와 있는 능력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그렇게 믿었잖아요. 예?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요, 진짜로 부족함이 없게 됐어요. 부족함이 없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몰라요. 다른 놈 같았으면 잘못했을 때, 그죠? 바세바 취했을 때 저거 아웃 사울처럼, 그죠? 사울 왕처럼 넌 아웃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대로 살았더니 니는 그래도 안 되겠다. 그래도 기회는 줘야지. 아웃. 하나님 끝까지 그 다윗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다니엘 기도에 나와 있는
단일 기도뿐입니까? 우리에게 간증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뭐 때문에 살아났대요? 뭐 때문에 회복되어졌대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하나 붙들고 일어선 거잖아요. 말씀 하나 붙들고 일어선 거잖아요. 그냥 없습니다. 내게 감동되어진 그 말씀 한 구절, 이 말씀대로 되어지리라. 말씀대로 되어지리라. 그 하나 붙들었더니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들이 회복되고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많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십니까? 필요 없어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이 내 삶에 능력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내 맨날 예배 나간다. 한 번도 안 빠진다.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 아무리 들어보면 뭐합니까? 말씀을 못 누리고 살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통장에 1,000원 꽂아놓고 집에 그 불 안 켜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 겨울에. 그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몇십억 놔두고 차 타고 다니면 좋은데 걸어 다니고 누구한테 얻어 있고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사는 거 똑같은 겁니다. 왜 그러냐는 겁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면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되어지리라. 믿고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찾을 것이다. 내 앞에 나와서 구해라.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이것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나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기 문 하나 딱 있지만 이 문이 조금 어려운 문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죠? 저기 목사님 강의 잘한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막 들어오라면 되는데 그래도 잘 안 들어오시죠? 뭔가 이게 여기 들어올라가면 생각 한번 더 들어오고 똑똑하고 들어오시죠? 근데 여기 지 맘대로 들어오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휴인.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예배 때도 뭐 하든 신경도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면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복인가요? 누군가는 의지할 수 없고 나가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평생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하신답니다.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답니다. 왜 안 기뻐하냐고요? 왜 안 기뻐하냐고요? 물론 눈앞에 닥치는 문제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딱 바라보면 그래, 하나님 계시지. 든든해져서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기쁠 일이 없어도 딱 십자가 보고 그래, 주님 계시지. 그래, 주님께서 해결하시지. 주님께서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시겠대요. 왜 안 기쁘십니까? 왜 안 기쁘세요? 주신다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는데 왜 안 기쁘시냐고요.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구하면 틀어주신다는데 왜 안 기쁘시냐고요. 믿음이 없거나 아버지께 안 나가서 그렇습니다.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누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 말이 있죠. 있는 놈이
더 큰 부자 되는 거예요. 믿음도 꽈습니다. 기도해 본 놈이 더 응답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평안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평안합니다. 나는 왜 그럴까? 더 기도하십시오. 더 주님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살면, 경험되어지면 그 천국이 더 소중하고 더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더 깊이 느껴지고, 그러면 더 점점 더 두려움이 사라지고 점점 더 염려가 사라지고 점점 더 우리의 삶들 속에 문제의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빛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더 가까이 나가면 우리의 삶들 속에 한 점 그림자도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안 기쁩니까? 여러분의 삶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진짜 기쁨,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기쁨,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그 기쁨,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내게 주신 그 기쁨,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